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은 유대 사회 속에서 정신의 지주입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역사들이 유대인들의 태동과 함께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형성되었던 것은 중간기 역사, 다시 말하면은 헬라 제국이 유럽이라든지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렇게 이제 형성되었던 부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범과 그 법대로 신앙을 바르게 지키는 이런 속에 첫 출발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모양은 매우 좋았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진행되어지면서 예수님 당시 때에 왔을 때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지배적 세력 또는 하나의 율법화적 부분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그들을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지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그가 다메섹에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까지 원정을 갔던 그 열심, 그가 그곳에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은 말 그대로 바울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장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3년이 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도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은 어찌해서 사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가장 중요한 변증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가르침을 받았노라. 그곳에서 그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했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육으로서 가르침 받았고 그러한 가르침 받았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유대공에서 아주 원수를 이기고 있고 유대공에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한 사내들인 공예의 입장에서 바울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철천지 원수.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유대인들로부터 인해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베레아스에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이 구성이 됩니다. 40여 명에 이르는 암살단.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손으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그런 자객단들이 암살단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어디를 가나 편안한 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장애적 요소가 발생될 때에 낭망하고 무너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참으로 낭망함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작단까지 형성되었던 그런 모습, 그는 어떻게 하는가? 모든 부분들을 정면 돌파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자신이 죽음에 이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로서 그가 성에서 두들겨 맞았는데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아, 이놈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성 밖으로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놀랄 사실은 사도 바울이 털털털 털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는 스티그마, 내 몸에는 흔적이 있는데 이 흔적이 무슨 흔적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흔적인데 내가 이 흔적을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노라. 왜냐하면 이 흔적이 하나님 앞에 나의 훈장이다. 그죠? 그런가 하면 그는 또한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버립니다.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되고 일주일이나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표류. 여러분들, 물속에 일주일을 빠져서 표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그는 겪어가면서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는가라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로서 그냥 자신이 살아갔으면 됐는데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간까지 갔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배에서 파손이 되어서 3번이나 파손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바다 물속에 빠져있던 그런 그가 상황들을 겪었던 바울.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이 사명에 대해서 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후회한 일이 없습니다. 원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고 그가 감당했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편의 무용담을 듣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좀 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3가지 관점 속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낙심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1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어떻게 해서 낙심을 안 했을까요? 저도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참 낙심하는 일들 많습니다. 저도. 그럼 저도 이 낙심하는 일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에이, 그냥 뭐 다음날 그냥 또 뭐 좋은 날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낙심을 회복할까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오늘 사도 바울을 직시하시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이나 죽을 태장을 맞았습니다. 이 태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매를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매입니다. 죽는 매. 그리고 한 번은 돌팔매로 사람들이 돌로서 사도 바울을 쳐고 사도 바울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시체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죠.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있었고 물속에서 일주일이나 포로한 사실도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자신이 하는 사명, 사역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은 대부분의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사명을 자신이 유권 해석해서 버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대체로 이것이 사명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킨 것이야 라고 말할 때는 주로 좋은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보따리가 내려가가지고 막 물에 빠졌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창고에서 큰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나를 쫙 이렇게 날개 태워가지고 말이야 푸른 초장에 내려앉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확실하다고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번이나 태장을 맞고
그리고 돌팔매에 두들겨 맞아서 죽음의 단계 갔고 3번이나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이나 물에 빠져 포를 하고 이것만이 아니죠. 자신을 죽이려고 40명의 자익단이 형성이 되고 가는 곳마다 회방하고 좋은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라고 응답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결론이 나야만이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확실히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단계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맞아. 그런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넘어섰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들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1절부터 2절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사리와 사욕을 가지지 말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혼신을 다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혼신을 다하게 되면 무엇이 돌아오나요? 제일 먼저 핍박이 돌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공중의 권세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마귀가. 복음이 증거되는데 마귀가 가만둘 리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속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우리가 전서 1장 1절을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세워진 교회, 그죠?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자신이 세웠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이 세웠던 교회로부터 그가 야,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정말로 보고 싶어 이런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죠.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죠? 두 가지. 그는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잘못되어서 야, 무너지는 거죠. 이거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린도 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를 쓸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냥 어디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밤잠을 못 자는 거지. 밤잠을 억울해서 막 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이럴 수 있어? 이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정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때 창세기 하면서 가르쳐 드린 것도 있죠. 그죠? 죄를 다스리라. 그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그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악을 악으로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갚아라? 그렇죠. 선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줄게. 내가 사도로 된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 아니다. 그렇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성진이가 당신은 사도 같아요 이렇게 말해서 한 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과 타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결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왜 그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는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찾은 사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새 언약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 일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 일꾼이라는 단어가 없는가요? 없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6절을 그러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지금 3장 6절로 좀 딱 떠오르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언약의 일꾼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3장 6절로 지금 외우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였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에 자신의 그 역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영적으로 탈진을 당하고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속에 확신이 있었고 이 속에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십자가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그는 위안을 얻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채우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대속을 이루신 형틀입니다. 그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것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자신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신앙 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나요? 그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릴 때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노라 라고 말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이미 그 목을 베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칼은 휘둘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칼날을 딱 끼를 잡은 거잖아요. 멈춰라. 여러분 자신이 멈춰지나요? 이미 휘둘렀는데. 그가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은 번제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의 번제를 원치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난 자라야만이 너의 후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말씀을 줬고, 그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 확신을 받던 그 부활의 신앙,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신앙으로 자신을 드리며까지, 고난을 당하며까지, 자신이 고통 속에 핍박 가운데 놓여 있음이까지 달려갔던 이유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데, 이 새 언약의 일꾼 속에서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고, 십자가 신앙 속에서는 대속을 이루신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함께 연결되어 있나요? 부활이 함께 연결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그는 하늘의 삼층천을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삼층천을 보았노라. 그저 부활로서 우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곳이, 영육간의 부활하여서 살아갈 곳이 새하늘과 땅, 바로 삼층천 하늘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무슨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이야. 새 언약.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저처럼 또 고린도 전서로 또 넘어가지 마시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시대 앞에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
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높임을 하던 그런 위치가 아니라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사도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권을 하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사도가 맞다면 그는 교회로부터 녹을 받았을 것이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한 사도권에 대한 정서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는 사도권에 대한 정서도 없고 그리고 또한 교회로부터 녹도 받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노라. 그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사도의 역할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섭섭함, 그 낙심, 당하는 고난, 핍박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방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에게 증거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모멸, 그리고 또한 자신의 가르침까지 배척해버리는 그들, 오히려 그는 그들 앞에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내가 사도로서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는 세 가지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일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사리와 사역을 가지지 말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가 사도라는 그 직분을 통해서 행한 일들, 그는 그 자세 속에 살아가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숨은 부끄러운 일을 그는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은 부끄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숨었다는 것은 숨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들키면 부끄럽다는 거죠. 안 들키도록 숨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로 이런 일들이, 무슨 일들이 이 속에 있을까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은 대체로 보면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 문제, 그리고 또한 물질에 대한 문제죠. 여기에 속한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무엇을 금했다는 겁니까? 속임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속임. 여러분, 속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인다는 것은 영리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상대를 속여야 되는데 상대보다 영리해야 되는 거죠. 상대보다 영리하지 못하는데 상대를 속일 수 있나요? 빤히 다 들키는데. 속였다는 것은 영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속였다는 것은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교활하다. 영리하고 교활하다. 속된 말로 보면은 이중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이려고 그러면 이중적 모습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역자로 말하면 사꾼입니다. 사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꾼으로서 그 사역들을 하질 아니했노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자기를 앞세워서 간접적으로 자신을 우월화 만드는 자신의 우상주의화, 이게 교회 속에 많이 납니다. 사실은 이거 여러분 우상합니다. 우상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간접적인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복을 만들어가고 신비주의를 만들어가고 자기를 앞세워서 간접적인 모습 속에 우상화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충성을 하게 만들고 말이죠. 이게 전부 여러분 우상화 작업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12제자를 두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치 보호자, 마치 자신의 군사,
심지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수행하는 수행 요원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 참으로 기가 찬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코람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으로서, 그리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는 사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절, 2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사역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새 언약의 일꾼이야. 여러분들이 함께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돼야 되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 분명하게 두 가지를 비춰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쓸까요? 코람데오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사람의 양심에 무릎을 정도로 양심에 따라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어떤 한순간도 사리와 사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었기에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그가 바른 신앙으로 징책할 수 있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졌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두지 않고 이 땅에 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풀 하나도 전부 다 목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직분을 우리는 감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앙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과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앙과 삶이 순수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더러운 이익을 버려야 됩니다. 주어진 사명과 사역에 대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리와 사욕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혼신을 다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자도 있고 복음이 가려진 자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선택과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에게만은 그 이 복음이 택정되어지는 겁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절부터 5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탁함을 이루고 있는 세상 앞에 진리의 본질을 우리는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진리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해낼 때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옛날에 쓴 금의 말씀에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함을 이루고 있는 세상 앞에 진리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영적인 군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발부둥 치잖아요.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사택에서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어떨 때 보면은 몸도 내 몸을 간추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몸을 막 끄집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쉬세요. 뭐 교회 가봐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왜 내려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일을 행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 가르쳤던 교회, 그 교회로부터 수모를 당합니다. 무너지는 거잖아, 그죠?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그들로부터 휘둘림을 당하고 그 휘둘림을 당했던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부하내동합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인하고 바울의 가르침까지 부인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 만약에 바울이 일반적 모습으로 반응했다면 그는 영적으로 탈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 쇠하듯이 무너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야, 저것들이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에 매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무척 바쁩니다. 청소해야 될 것도 매일매일 청소해야 될 것도 있고 혼자서 커피 한 잔씩 내리먹고 이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항상 교감 가지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연구를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속에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래 오늘도 수고 많다.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영적 모습이 되지 못하면 반드시 탈진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영적 모습으로 그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그가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정말 외골수야 라고 여기는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전가하는 길로 나갑니다. 세상의 구미에 맞추는 번영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펼쳐갑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정확한 영적 전투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왜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이 막 나타나잖아, 그죠? 마 5, 마 10 이런 미사일도 막 요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무기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또 개발이 된 거죠. 대기권 밖에서 그것을 마 10 이상 나르는 것들은 대기권 밖에서만이 터뜨려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건 맞출 수 없다. 이런 신무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거죠. 정확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0.0001mm도 빗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해야 되는 거죠.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정확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복음은 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한 백성을 부르는 계시의 말씀,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나팔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은혜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구원에 따른 예정과 작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바로 복음의 효력으로 나타날 때에 복음은 이와 같이 부르는 나팔로서, 계시의 말씀으로서, 은혜의 나팔로서 택한 백성에게는 이것이 형성되는데, 그런데 망할 자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는 유기된 자들, 그들에게는 복음이 나팔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은 책망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가신 잡소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의 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복음의 어떤 효력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광채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전투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영적 전사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버려요. 저 사람에게 제가 10번이나 찾아갔는데 되게 찔기네. 11번째는 되겠죠. 100번 가도 안 됩니다. 내가 101번 만에 저를 꺾어서 데려오리라.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나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군사가 되어야만이 영적으로 지침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결론자로서 내가 저것을 사수하고 말 것이야, 내가 저것을 물리치고 말 것이야 라는 결론자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영적 일꾼, 영적 군사가 아니에요. 이미 영적 전투 속에서 패전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은 100번 안 되면 101번 찌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젓가락 전도, 고구마 전도, 숯가마 전도, 온갖 것들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방법은 좋습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군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심부름꾼으로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자도 있고 받아들일지 않을 자들도 있다. 그것은 바로 선택과 유기인데 하나님 안에서다. 그런데 누가 선택된 자인지 누가 유기된 자인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나는 영적 군사로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죽도록 감당할 뿐이다.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떤 효력도 바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절대 안 비쳐요. 우리가 보면은 내 땅의 비유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은 내 땅의 비유 속에서 보면은 어떤 땅이 등장합니까? 길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니까 새가 날아와서 적시 그 씨앗을 먹어버리더라. 이 길가는 무엇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길가라는 것은 뿌려 내려질 때에 뿌리가 내려갈 수 없는 땅. 그런가 하면 또한 길가에 내릴 때는 새가 와서 적시 그것을 다 쪼먹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는
바로 유기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가 복음인 것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속에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전파할 복음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진리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빠르기만 빠르다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작게 되거든요. 다른 것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데 진리로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편법의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편법의 복음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패전입니다. 진리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에 대해서 변증을 할 때에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딱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정확해야 됩니다. 3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을 계속 증가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영적 군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앞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주의, 과학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이런 부분들이 마귀가 바라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환통 속이심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죠. 바로 열불과 열왕관을 쓴 두 짐승이 마귀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종교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규합하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증가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영적으로 혼탁함을 이루고 있는 세상 앞에 진리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해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또 다른 바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다른 바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인 영적 군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 시대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바울인 영적 군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이 얘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집니다.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은 어떻게 우리 속에 와닿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증거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려면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거든요. 바른 교리를 안 세워지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들을 딱 증가하고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그죠? 말씀으로. 이와 같이 창조에 대한 모든 것과 그리고 또 창조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이유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월 달에 우리가 또한 제2차 개강을 지금 하고 있죠.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이라는, 우리가 바티스 출판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출간한 책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재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리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세상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세워져야만이 이 부분들은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그저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맞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과 논리로서 증거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 논리로서 말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서 말하면은 저 같은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구원 못 받아가면 저는 자격이 더 없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비유적 관점. 이 비유적 관점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논리가 항상 적용되죠.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격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유적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 측면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논리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은 그런 논리로서 증거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해석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인물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도마고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가르침을 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가르침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던 빌립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바빠서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죽어보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의하면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주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를 본 자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말씀을 가르침 속에서 이 아버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면요, 믿음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백독해도 믿음이 없이 백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백독을 하고야 말리라 목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독을 하면서도 그 신앙 속에 젖을 때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움직여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찌 논리로서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어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은 유전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들은 그렇게 증거할 수 없어요. 신앙으로만이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지각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이 단어를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각의 능력입니다. 영적 지각은 누가 일으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성령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더욱더 지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능력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도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읽으셔야 돼요. 신앙으로. 성경은 과학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읽을 때 과학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읽어야 돼요? 신앙으로 읽어야 돼요. 신앙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영적 지각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잖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부활의 확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죽음에 못 들게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인으로 쓰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로 지금 쓰임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영적 지각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적 지각의 능력은 사람의 감각기관 또는 사람의 지식의 전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에 그 마음에 조명되어지는 은혜의 빛이, 아시겠습니까? 은혜의 빛이 영적 지각입니다. 영적 지각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은혜의 빛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저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참 보따리 사가지고 산꼭대기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검식하며 기도하고 참으로 울부짖고 나중에는 찬송가도 한 절도 생각 안 나고 창세기 1장 1절도 나중에 생각 안 날 정도로 산에서 진짜 뒹굴어서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까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성경을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 속에는 제가 이제 원어적 공부도 많이 했겠죠. 근데 원어적 공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저는 이 히브리부터 헬라까지 이 성경 원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봤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결론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물론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경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 지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의 빛인 영적 지각입니다. 이 빛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빛이 영적 지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안 믿어집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밑에다 써놓으십시오. 영적 지각의 능력입니다. 영적 지각의 능력.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발해져야 됩니까? 영적 지각의 능력이 발휘해야 된다니까요. 그때에 우리는 진리가 믿어집니다. 그때에 진리에 대한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세상을 향해서 거침없이 정하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아시겠습니까? 이 구절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요, 살이 다 삐죽삐죽 솟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 말씀을 아니까.
이 과정들을 아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지각의 능력이 발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거침없이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지상 대위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연결시키라 그랬죠. 어디까지? 고을, 나라와 민족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까지.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에덴 동산의 내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칭만 있는 내 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비손과 교훈과 히데엘과 유브라데의 내 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 지각의 능력이 발휘집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 관점의 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리와 사욕을 쫓아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풍족한 것을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자신들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코인원해야 합니다. 나누어주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모릅니다. 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 이 기쁨 모릅니다. 이거 내 것을 줘버리는데 왜 기쁘냐고요? 기뻐요, 여러분들요. 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거 신앙이 되어야만이 말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기뻐요. 섬김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항상 쓰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군사가 되면 영적 지각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근본이고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요. 말씀으로도 다 닫아놓고 기도도 다 닫아놓고 나는 영적 능력을 가진 자야, 나는 영적 지각을 가진 자야, 거짓말입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네요. 거짓말입니다.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영적 지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제가 이제 1세기부터 2세기 신학자들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엄청난 연구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신학자들 연구를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천국 가면 그 사람들 만나고 싶었었어요. 만나겠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어느덧 이제 4세기 이제 신학자들도 또 연구를 하면서 신학이 굉장히 발전했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가운데서 삼일체론들 가지고 논쟁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탓하기만 하고 이것을 한탄하기만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영적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것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와닿아야 합니다. 영적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영적 지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함을 이루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 누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적 지각의 능력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 터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 하고 있다고 누가 와서 밥 한 그릇 산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힘들어요. 저도 지쳐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고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이제 우리 단톡방에 카톡 보셨죠, 그죠? 사고 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본 사실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전국 단위로 지금 일들을 지금 치고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감사하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사역, 영적 군사로서의 영적 지각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감당할 때에 만물의 주권자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영적 군사로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증거해내는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꼴의 양식,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수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말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어찌 우리의 지식의 능력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지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성령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늘도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모든 부분들을 힘있게 나가며 갈 때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는 영적 지각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거리심 교회 하나님께서 바티스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단 7월 달에 제1회 거리심 전국 세미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장 중에 잘 진행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순적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향하여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도 복 있는 열매를 맺는지, 어떻게 생육번성 충만한지 주님의 점검을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터 위에 우리 모두를 올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